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성탄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들을 구원할 독생자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진실되게 인정하고 내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마음들이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종기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화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지혜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뜻이 있어서 2000년 전에 이 땅 베들레헴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보내주신 그 뜻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령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 부담을 드립니다.
또 그때에 시몬과 안나가 우리 주님을 보고서 마음을 기뻐하고 경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디베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역사적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처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였습니다. 이 성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해주셨고 기뻐하심을 이룬 사람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셨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것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한 해를 또 보내고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까지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참 하나님께 영광이 돌며 저희들의 은혜 시간 되게 해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생의 이증포가 되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한 번 더 새롭게 되새겨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또 연말 예배와 또 신년 주일 예배를 또 저희들이 어떤 정부 시책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그럴지라도 다니엘이 참 포로로 가서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 같이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만큼은 우리 성도들을 다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내년 성탄절은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몸과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새 꼭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또 많은 순서들이 준비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고 또 내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즐거움으로 우리가 성탄에 동참할 수 있는 제들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바랄 때 구주한 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측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거두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뭉여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레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릇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성탄절인데 또 가족끼리도 쑥스럽겠지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혼자 얘기 들으신 분들은 화면하겠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우리 성탄절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데 오늘 아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른들께 또 부모님께 생일이나 뭐 특별한 날을 통해서 인사를 할 때 같이 인사를 하는 사람들끼리 또 형제들끼리 서로 시간을 맞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신앙생활 하니까 토요일이나 주일이 끼면 다른 평일을 택해서 서로 적합한 날을 선택하고 찾아뵙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을 굳이 12월 25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급작스럽게 비대면 예배의 공고로 그러면 공고가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1월 중순쯤에 생일 파티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혼자 해봤습니다. 형제들끼리 어렵게 시간을 맞춰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바쁜데 뭐하러 왔노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 와도 되는데 정말 안 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냥 하는 말씀이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아이들의 생일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받는 기쁨보다는 적은 용돈에 힘겹게 준비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말라고 준비했노 준비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때 우리가 굳이 이 코로나 시대에 굳이 이렇게 예배드릴 필요가 있노? 그냥 안 해도 된다. 올 한 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코로나 시대에 뭐가 무섭다고 예배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들 서로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핸드폰을 몇 대나 세워놓고 굳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하느냐? 주일 예배도 아닌데 내년에 하면 되지 아니면 시간 돼 1월달에 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좋으신 하나님 아닌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성탄은 단순하게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오늘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 암송을 통해서 외웠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고 외웠던 그 기억이 나는데 기묘가 모사가 영존 무슨 말인지 도통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창조주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영원의 개념들이 이제는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땅이라고 하는 이 공간과 시간의 개념으로 들어온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기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와 개념으로 도무지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신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기묘라고 하는 말은 기이할 기자에다가 묘할 묘자 참으로 기이하고 묘하다. 영어로 이해하면 읽으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 발음대로 원더풀 하나님이 얼마나 원더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언하신 그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원더풀하다는 기묘라 모사는 바로 천사 이런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는 카운셀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놀라운 이미 2000년 전 오래전 오신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오래전에 오늘 본문 이사야서만 해도 예수님 오시기 700여 전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을 말했는데 그 예언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담자로 우리가 슬퍼하고 단식하고 아파하지만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 참으로 놀라운 신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시고 또 심판자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심판의 대상이 되시고 또 영원히 인간이 되시고 또 비공간이셨던 하나님이 공간의 개념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찾아냄이 되어서 이제 연결이 된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인으로 이제 하나님과 문수된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시작된 날이 바로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예수님이 단순히 오심을 축하하는 날보다 예수님이 오심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복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탄이 우리 일생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의 많은 의식 구조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들이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 수많은 변화들이 이제는 1년 가까이 지나면서 일반화가 되어버린 그때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걷게 하신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이는 그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온갖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감사를 찾기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험하고 힘든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란 백성들에게 나는 이 광야를 통해서 너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가 겸손하게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600여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예측해야 될지 혼란스러움을 우리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마스라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너희들을 시험하고 있다. 코로나를 핑계 대면서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탄을 기뻐하고 있는지 너희들을 시험하고 있다 라고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참된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든 드리지 못하든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동안 축제 때문에 축제로 연말 분위기로 떠들썩하게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렸는데 오히려 조용하게 주님의 오심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부터 주일까지 3일 동안 연휴이고 또 1월 1일부터 또 1월 3일 주일까지 또 3일 연휴라서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을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핑계 삼아서 더 요란하게 보내고 있다면 이것은 이 땅의 이웃을 위해서 지금도 허감이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참된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즐겨부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1818년도에 성탄 전날에 오스트리아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기타로 연주된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화려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불려졌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불행 중 참 다행스럽게 올해는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도 잔다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돕고 계십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으로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가 배경입니다. BC 한 730여 년경입니다. 위기에 처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불신앙했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고하시는,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흑암의 땅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입으로 가장 먼저 유린당했던 그 갈릴리 지방을 일컫고 있습니다. 흑암은 죄와 무지의 또 고통의 상징되는 말입니다. 이러한 온통 어두운 땅에 생명과 진리를 상징하는 빛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러한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침으로 모두가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메시아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들의 어깨를 내리치던 채찍을 무력화시키시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이 없다 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진심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이 세상이 희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도 희망을 두고 또한 천국에도 희망을 두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이는 것은 온통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변호된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합니다.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스스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힘이 있고
마병이 있고 그 군사력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 하고 내가 갖는 그 지혜로 살려 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통 세상은 거짓말밖에 없고 사기를 치고 뇌물을 주고받고 분쟁하고 살인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인이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소외당하고 이방 지구를 받던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빛이 시작이 이방 지구를 받는 곳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은 그동안 예루살렘 중심의 이 유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부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살아있지만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들이 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곡식을 제단을 바치고 예배를 참석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힘 있는 자를 앞에 굽실거리고 힘 있는 자의 도움을 구하면서 세상에 힘 있는 자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백신만 개발되고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때 끝이 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희망은 백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보다는 우리 세상의 힘과 방법을 우리 역시 의지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이 땅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은 바로 한 아기를 통해서 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하찮은 동네에 있던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전혀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망도 없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만한 아무런 도움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불론에서 갈릴리에서 납달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마치 흑암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우리들 사람들을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730여 년 전에 730년이 지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야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어두움에 빛이 비추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었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흑암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무지를 벗겨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으로 말미암은 그런 사명감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인간의 행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깨어있어서 그런 현실을 보고 비통해하는 이들의 마음은 마치 갈릴리 땅에서 신음하고 살아가는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땅에 부러지고 짓밟히는 맞설 일은 소음이 된 현실을 보고 애통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흑암의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통의 시대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를 네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묘자요, 원더풀, 모사요, 상담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메시아의 이 모든 이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담이 무궁하며 그 어깨 위에 있던 그 군의가 정사가 영원하게 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신경 써주셔도 우리 모든 위기가 다 벗어날 텐데 모든 것을 총동원하시는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모든 천군천사를 다 동원하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시할 만큼 이 땅은 참으로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 혼자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힘은 참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든 생각과 지금까지 모든 가치관과 나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에 사는 우리가 빛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1절에서 말하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이번 성탄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모독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세상에는 비정규직으로 해외 이주자들도 있고 독거노인들과 버려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으로 황폐화된 자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름으로 얻은 것 짝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이라 하고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지만 진리와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일 때였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3절에서 말하는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번 성탄절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장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념과 정당과 지역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허감의 삶에서 이제는 빛의 삶으로, 삶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으로, 정의가 메마른 곳에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정의를, 평화가 없는 세상에 참된 평화를 들불처럼 번지게 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조차도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축하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된 즐거움과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과 즐거움은 한 아기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만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흑암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기대를 우리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된 성탄, 기쁜 성탄 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빛으로 살아가는, 빛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빛이 되고 또한 소금이 되는 그러한 저희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치고 그들의 모든 고통과 절망에서 회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저희들이 이제 참된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참된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참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심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2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자가 양을 드리고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과 같은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같은 아름다운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라서 사랑과 희생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함께 식량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자들에게 약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려
석탄절 예배를 촬영하기 위해서 반주로 또 특성으로 기도하신 장로님과 또 촬영하기 위해서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는 주일 1시에, 어른들은 낮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노릇됩니다.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진의 사랑을 찾으시면 우리가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절기 헌금과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성교 헌금은 구분해서 일반 헌금으로 드려주시고, 기타 헌금은 일반 헌금 드려주시고, 성교 헌금은 따로 이렇게 계좌를 구분해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하실 때 이름과 또 각 헌금 제목을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송구 영신 예배가 없지만 경건하게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잘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주일 예배도 11시 온라인으로 1월 첫째 주일까지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빨리 끝이 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26장입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은 온 세상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런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